남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요번 홈페이지에요. 경전독송 질문과 대담란에 대자유님께서 질문을 올렸는데 본 분들 계신가요? 거기 답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질문이 이러겁니다. 요약하면은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와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오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요. 대다수가 귀신으로 오거나, 경전에는 악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귀가 귀신입니다. 축생으로 오거나 지옥에 태어나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와서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소수다. 소수. 이러면 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겁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번 삶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요. 만약에 못 깨달으면 제일 좋고, 못 깨닫는다면 이 윤회 안에 다음 생에 최소가 사람으로 와야죠. 더 좋으려면 천상 가야 되고요. 못 깨달았다면. 근데 사람으로 오는 건 소수래요.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게 비유인가요? 말씀 그대로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순일이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로는 부처님께서는 비유면은요, 경전 다 아실 거예요. 늘 비유라는 말씀을 먼저 쓰세요. 비유라는 말씀이 안 계시면 100%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답을 달았는데 못 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러시거든요. 그 사성제를 모르면 왜 사람으로 오기가 어려운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사성제 전체는 굉장히 거대한 말씀이니까 그 중에 일부인 8정도만 보겠습니다. 8정도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사성제가 고집멸도인데, 고집멸은 이 세계에서 궁극에까지 이르는 이치예요. 이치. 도는 방법,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공식만 먼저 한번 보자 이거죠. 그 중에 일부분인 공식을 모르면 사람으로 거의 오기가 힘든 게 맞나?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공식을 모르면 사람 되기가 거의 어려워요. 경에 이 말씀이 계신 거고, 이걸 진행하기 전에 다른 경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다른 경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아니고 동물의 경우입니다. 동물은 거의 사람 되기가 완전히 힘들어요. 어떻게까지 계시냐면 100년에 한 번 거북이가 바다 위로 올라와요. 100년에 딱 한 번. 바다 위에 이렇게 줄이 떠다녀요. 동그란 줄이. 바람에 따라서 출렁출렁. 100년에 한 번 올라오는 거북이가 그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그 줄에 우연히
올라오다가 목이 싹 꼬린 고추래. 이 확률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람 될 확률이. 동물이. 난 수학적 계산은 못하겠지만 아마 이거는 수학자가 한다면은 거의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세월이죠. 여기도 이게 비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동물이 왜 그러냐면 동물이 부처님 불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은 특히 육식동물은 늘 살려고 살생을 한다. 먹으려고. 법도 이해 못하지, 못 듣지. 불법을. 그 다음에 악행은 계속하고 있지. 먹기 위해서지, 할 수 없이. 그리고 배운 적 없으니까 육식동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물들은 훔치지. 뭐 배운 적 없으면 그 훔치는 게 나쁜지 모르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훔치는 거니까. 도둑질. 그래 요약하면은 지금 동물은 배우지 못해. 불법을 이해 못해. 그리고 나쁜 짓은 원래 해야 돼. 이러니까 사람 되기가 이해해 보십시오. 맨날 나쁜 짓 하고 못 배웠어. 고칠 기회가 없는데 사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동물 같은 행동을 하는데 못 되겠죠. 거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 돌아옵니다. 사성제를 모르면이라는 거는 아까 동물이 불법을 동물은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생각이 짧아서. 사람은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해하는 사람이 안 배우면 동물이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와. 그런가요? 팔정도를 안 배웠다면 아까 동물이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우린 여기에 그런 법이 있는데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만 동물보다 훨씬 훌륭한 겁니다. 동물은 잡아먹고 뭐 이러지만 우린 그러지는 않지만 팔정도를 불법으로 안 배우면 결국은 우리도 비계율적으로 살고 비보시적으로 살고 동물처럼은 아니겠지만 안 좋은 행동을 계속하게 되니까 사람으로 오는 건 거의 소수다가 맞는 겁니다. 그나마 소수가 있다라고 하신 건 사성제를 모르는데도 원래 모르면 제로예요. 제로. 팔정도를 모르면 사람으로 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 중에. 그런데 어떻게 사성제를 모르는데도 소수는 온다고 하셨냐면 100%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혹자는 다른 종교가 있으니까 오잖아 라고 할 거예요. 다른 종교가 있으니까 사람으로 오겠지. 사성제를 몰라도. 다른 종교는 모두 사성제 안에 포함이 돼요. 사성제를 모르는데도 사람으로 온다는 건 소수가 다른 종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모두 사성제에 포함이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소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번 생에 종교 안 하지만도 소수는 아주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무종교인 중에. 전생에 종교인이었겠죠. 그런 소수는 오지만 대다수는 무종교면은 소수 빼고는 거의 안 좋아지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8종도 안에 모든 종교가 포함이 된다고 드린 이유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종교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먼저 크게는 2개인데 천상을 가면은 그걸로 끝이다라는 영생이다라는 종교 하나. 뭐 이거 다 아시겠죠? 어느 종교인지요.
두 번째 요거보다 조금 높은 종교는 천상을 가면은 거기선 영생이 아니고 천상이 여러 개 있다. 요런 종교가 있어요. 이거 힌두교입니다. 천상이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윤회하면서 더 높은 천상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 종교는 이거 다 있는데 이런 천상이 아니라 모두 해탈할 수 있다라는 부처님 종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는 이 세 가지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불교는 나머지 두 개의 종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교는 모두 방법론이 8정도예요. 예를 들면은 천상에만 가면 된다라는 맨 첫 번째 종교, 천상은 하나밖에 없다. 거기 가면 영생이다라는 건 8정도 중에 한 5개 하면 돼요. 8정도 중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까지만 하면은 천상 가요. 거기 가서 영생이다, 종교. 여기 8정도 8가지 중에 5개만 하면 돼요. 실제로 그 종교의 그 계율 뒤져보시면 돼요. 10계명이라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어느 종교건 기본이니까. 주된 게 지금 얘기 드린 5가지 방법이에요. 8정도 중에 5개. 힌두교는 8정도 중에 8개 다 있어요. 불교처럼. 그런데 8개가 불교처럼 완벽하지가 않고 일부만 있어요. 예를 들면 삼매도 일부만 있고 바른견해도 사성제처럼 완벽하게 있지 않고 일부만 있고. 힌두교에 삼매 있는 거 아시죠? 네, 삼매가 일부만 있어요. 거기 왜 힌두교는 그나마 일부지만 8정도 8개가 다 있나 여기 보세요. 천상이 한 개가 아니고 계속 높아지는 천상들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면 천상이 한 개면 아까 8정도에서 계율, 보시 이런 거면 돼요. 천상이 여러 개면은 이제 필히 여기다가 3매가 더 있어야 돼요. 아까 5개에서. 3매에 따라 높아지니까. 그리고 완전히 초월하려면 3매가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돌아옵니다. 지금 온 우주의 그 3가지 종교에 그게 기본 유형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은 어느 유형을 막론하고 전부 다 닦는 방법은 8정도예요. 8정도에서 아까 어떤 종교는 5개 정도만 얘기하는 거고 어디는 7개, 어디는 8개. 그러면 이제 보시면 8정도를 안 닦는다는 건 아무 종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 8정도를 안 한다면 아무 종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8정도에서 일부라도 해야지. 그러면 모든 종교가 얘기한 거를 8정도를 안 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건데 8정도를 안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인데 경에서는 소수는 그래도 사람으로 다시 온다고 하신 이유는 그가 무종교인인데도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경전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완전히 사실이다. 근데 이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살 떨리게 돼요. 우리 순일선언회 분들은 안 괴롭지만 정말로 무종교인들이 이거를 이해한다 그러면 이제 살 떨려요. 왜냐하면 8정도에 하나도 안 닦는다는 건 사람은 완전히 안 된다는 소리거든. 아까 도덕적인 사람은 8정도를 안 배웠는데 자기도 모르고 모르는 채 8정도의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인 사람은. 그래서 그 소수는 안 배웠어도 사람으로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배웠어도 하기는 한다? 입니다.
팔종도를 안 하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귀신, 축생, 지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순일이 말을 믿지 마시고 경에 그렇게 계시니까 그런가 보다 말고 말이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죠. 바른견에 처음에 나오는데 바른견에 고진멸도 있고 도에 우리 얘기하는 지금 방법 팔종도도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닦지 않으면 제로인데 알아야 닦지요. 먼저 아까 동물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못 닦는다 했잖아요. 우린 배워야 딱 실천하잖아요. 그러니 실천도 아직 못해 배우지도 못했어 하면은 거의 사람 되긴 틀린 거죠. 바른견에 바른 사유는 감각적 욕망을 좀 떠나고 악의의 마음을 없애고 해코지 남을 해치는 걸 없애려고 사유하는 건데 이걸 거꾸로 이 사유를 욕망을 내 배만 전부 다 채우고 사리사욕을 악의를 나는 빵빵 품고 매일 그냥 맨날 악의만 품고 살아야지 맨날 남을 해치는 마음만 품고 살아야지 이게 반대잖아요. 팔종도의 바른 사유에 삿된 사유거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사람 될 수 있나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럴 거예요. 나는 출리에 대한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만 안 하지 그 반대에 그런 걸 채우려는 사유도 안 해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유를 안 한다라는 건 반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온 색수사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우리라는 존재들은 개체는 집착하기 마련이라고 하셨잖아요. 오치온. 정법을 안 배우면 머지않아 집착하기 마련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뭔가 자꾸 욕망하고 싶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연료거든요. 그리고 정법을 안 배우고 사유 안 하면 누가 나 건들면 왜 참어.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나만 왜 참어. 손해보고 나도 같이 상대방을 피해를 줘야지요.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거죠. 즉 세 가지 바른 사유를 안 하면 그 나쁜 길로 안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다면 참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욕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줄여요? 배운 적이 없는데 욕망해야지. 그리고 왜 남이 막 나한테 그러는데 나도 화를 내야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떠나야지. 이렇게 윤동주 시인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윤동주 시인처럼 그런 걸 떠나야지. 나쁜 거를.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마음먹는 사유하는 게 그 좋은 존재겠습니까? 그런 사유 안 하고 맨날 화가 나갖고 다 그냥 혼내버릴 거야. 그냥 이런 사유를 많이 하는 존재가 훌륭하겠습니까? 괴롭겠죠. 바른 말 다 아시잖아요.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잡담 하지 않는 거, 삿된 말 그거 하는 거죠. 그거 하면은 그거 안 하는 존재가 죽어서 사람으로 올까요? 그거 많이 하는 사람이 죽어서 뭘로 올까요? 이치가 막 욕설하고서는 남 이간질 중상모략 맨날 해대고 맨날 거짓말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제 누구나 다 알아. 예를 들어서요. 그런 사람이 죽어서 어느 날 천상에 태어났대. 여러분들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혹은 죽어서 좋은 사람으로 왔대. 동의가 되나요? 안 돼요. 그거 누가 하는 거냐면 동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상태가 하는 그 마음이 동물이니까 껍데기가 지금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살 때까지는 살지만 죽은 다음에 그 껍데기가 없어진 다음엔 다시는 사람으로 오면 곤란하겠죠. 하는 게 동물이니까 동물로 와야지.
껍데기를 동물을 써야 되는 거죠. 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사음. 이걸 저기 주로 많이 하는 게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하면은 죽은 다음에 사람으로 오면은 이건 신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도 인정을 못해요. 저런 사람이 사람으로 온다 그러면. 맨날 살생을 해대고 하는데. 바른 행동, 바른 행동 영역, 바른 생활, 바른 직업, 바른 행동 영역을 안 가지면 삿된 행동 영역, 삿된 직업, 맹모 삼천지교처럼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면 좋은 행동 영역을 갖게 되고 좋은 습관과 좋은 마음이 되고 나쁜 곳으로 옮겨 다니면 나쁜 마음이 되듯이 환경적인 요건이죠. 좋은 거를 갖지 않으면 나쁘게 된다. 사정근, 바른 정진, 유익한 건 키우고 마음속에 해로운 건 없앤다.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마음속에 해로운 건 키우고 유익한 건 싹 없앤다. 내 마음을 계속 해롭게 만든다. 사정근이 아니라 삿된 근이 되겠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삿된 것만 계속 키우는데 존재가 계속 밑으로 가겠죠. 귀신, 축생.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반 천상 종교와 천상과 지옥의 단판 승부인 종교에 지금 여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바른 정진까지가. 이걸 정도로 가게 되면 천상 가는 거고 반대로 사도로 가게 되면 지옥까지 가는 거고 여기에 더 너머에 이제 높은 천상들 여러 개 있는 종교는 그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이렇게 가는 거죠. 해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모르면 사성제 그 중에 일부분인 팔정도마저도 모르면 사람으로 오는 건 소수다. 죽은 다음에. 맞나요? 맞습니다. 원래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 소수는 몰랐는데도 전생부터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팔정도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실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온 것일 뿐이지 팔정도를 모른다, 실천이 없다, 사람으로 다시 온다는 제로입니다. 팔정도를 모른다는 팔정도의 반대로 가고 있다. 반대로 가는 건 밑으로 존재가 떨어지는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팔정도들을 다 닦고 있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을 우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제 나쁜 길을 생각할 거 없어요. 실천하니까 좋은 길인데 실천하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게 생기죠? 주어지죠? 우리는 실천의 퍼센트를 많이 할수록 사람 정도가 아니라 천상 가기도 쉽다죠. 아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신까지만도 100% 아닙니다. 그 100%면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그게 100%란 얘기는 삼매도 많이 됐다는 얘기고 이미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예요. 실제로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잖아요. 앞에 바른 정신까지가 100% 됐다라는 건 계율이 100%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까지 말고더라도 어느 정도가 됐다 하면 그 퍼센트에 따라서 천상세계 높은 곳에 간다. 그리고 여기 욕계 천상이 아니라 정말 더 높은 곳에 나는 새끼의 빛의 몸으로 갈래? 그건 삼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팔정도가 그 해탈까지의 정답을 푸는 이치를 푸는 공식이다라고 너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팔정도 개정해를 얘기하셨는데 개정해를 몰라서
부처님 스스로 당신께서도 윤회했다. 개정해를 알았기 때문에 나 해탈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팔정도는 개정해에 포함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개정해. 팔정도로 온다면 그게 너무 중요한 공식이다가 해탈까지의 공식이고 해탈을 못해도 최소가 사람으로 올 수 있고 실천하면 천상에 올 수 있고 이런 공식이기 때문에 해탈하는 그날까지 나날이 우리가 행복이 커져야 되는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만은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는 저 숲처럼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만큼 주셨잖아요. 풀을 요게 뜯어갖고. 그대들이 저거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게 이거다. 이게 사성제거든요. 이것만 알면 해탈한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저거 다 알 필요도 없다고 하신 게 알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걸 다 설명해 주셨으면은 우리는 지금 법을 이해 못해요. 우리 머리로는. 오히려 복잡해. 헷갈리고. 우리 머리는 수용할 수 없는 공식을 주셔갖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딱 요게 에센스입니다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한번 이거를 잘 여겨보시는 분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고진멸도 중에 고진멸은 이치예요. 방법, 우리가 실천하는 닦는 방법은 팔정도예요. 얼마나 간편한가요? 물론 그 안의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실천하다 보면. 그러나 실천 전에 그 내용의 그것만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팔정도를 닦으면 이 세계의 법칙은 점점 높아지는 거다. 해탈하는 그날까지. 팔정도를 안 닦으면 점점 밑으로 가는 거다. 경전에 근거했고 순일이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팔정도를 안 닦는 아까 감각적 욕망 덕지덕지 많고 악의를 맨날 품고 있고 막 남의 해코지하는 사유하는 사람이 인간 이상으로 되면 동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밑으로 가야지 맞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마저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높은 힘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저런 존재가 높아지면 안 된다라고. 그게 이 세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이해한 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조건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조건으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팔정도를. 믿음만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팔정도를 실천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늘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부처님을. 부처님께서 피난처로 삼아라 그러셨어요. 그러기는. 근데 맨날 매달려야 돼.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도와주셔요. 근데 다음 생이 보장이 안 돼. 뭔 얘기냐? 믿음을 조건으로 팔정도를 이제 실천해라 하셨거든. 근데 믿음은 갖고 있는데 팔정도의 실천을 안 했어. 좀 전에 우리 서로 얘기했어요. 팔정도를 안 하면 그 다음 생은 인간으로 오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오고 노력 보면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파냐. 믿음 한 다음에 정진해라? 이죠. 스스로. 거기에 정진이 뭐겠어요? 사띠 사마디 파냐. 거긴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팔정도다 이 얘기입니다. 자력. 믿음 타력으로 시작해서 팔정도인 자력을 닦아야 여정 얘기한 거는 다음 생에 조금이라도 닦아야 분명히 사람으로 옵니다. 조금도 안 닦는다는 거는 사람은 아예 기회가 없다 해요. 아까
팔정도 몰라도 사람으로 오는 사람은 도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거는 종교 몰랐는데도 팔정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팔정도의 부분을 했던 사람이 사람으로 온 겁니다. 팔정도의 부분을 쬐끔도 안 하는 건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된다. 그럼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조건으로 이제 실천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실천을 자기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자기의 통장이다. 재산이다. 요번 생의 행복을 말해주는 통장이고 몸이 무너진 후에 어느 세계에 태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자기의 그 통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하나 단락을 쳤고요. 요것은 대자유인님이 그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단락을 짓고요. 어제 또 여기 와갖고 좋은 질문을 별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이제 그 깨달음에 이제 저번에 내 사람으로서의 부처님은 사람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좋은 얘기를 여러 개를 주셔갖고요. 내가 쭉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죠. 굳이 얘기한다면 나머지가 다 깨달음이 아니지만 요새 막 너도 나도 깨달음을 얘기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깨달았다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보죠. 깨달으면 세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깨달음, 신으로서의 천상신들의 깨달음, 그리고 제일 높은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은 해탈은 천상의 신들도 모두 초월해 버린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의 깨달음과 신들의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죠. 부처님 보시기엔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거지. 이것이 지금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 중에는 천상세계는 없다. 서양 사람들이나 많은 서양 사람들이나 많은 남방의 스님들 경우에도 전부는 아니에요. 많은 스님들 경우에 천상 같은 거 없다. 신들도 없다. 사람으로 깨닫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반대로 지금 북방불교인 우리 쪽 불교들은 부처님을 천상의 신으로 생각하고 천상은 다 있는데 천상세계가 깨달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북방에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둘은 서로 반대예요. 천상 없고 붓다도 사람으로 깨달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천상이 있고 부처님은 천상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처님은 이게 둘 다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게 다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초월하셨어요. 존재로 계시지 않아요. 천상의 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단멸,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불법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건데 부처님 자신이 설명을 안 하신 게 해탈한 그것은 존재들로서 신을 포함한 존재의 형태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 궁극에 그것이 있지만 그것은 신이 됐건 사람이 됐건 이런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 헛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돌아와서 사람으로 지금 사람 정도로 깨달았고 서양의 많은 사람들과 일부 남방의 스님들처럼 천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참 곤란한 게 천상 지옥은 다 있다. 부처님이 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신 거예요. 있고
도솔천에서 왔다고 그러셨죠, 스스로. 그럼 오신 것도 도솔천인데 이게 다 신화다 이 얘기입니까? 다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상 같은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천상도 있다. 하늘나라도.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사의 공덕도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제사 지내야 된다. 부모님들 돌아가셔서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보시의 공덕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이거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남방의 일부 스님들이 왜 천상 없다고 하냐면 부처님이 천상은 있는데 나는 그걸 모두 초월했다. 해탈했다. 신들도 별거 없다. 신들도 오래 살지만 오온이니까 변하고 괴롭고 궁극엔 죽으니까 궁극에 비해선 해탈하려면 신들도 초월해라. 이 얘기에 자꾸 방점을 두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해 못해갖고 신들도 없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천상이.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천상이 있는데 그 신들도 있는데 그 신들도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수명도 길고 이 세계가 있고 천상 지옥 다 있고 이 모든 세계에서는 팔종도를 닦으면 계속 높아지고 팔종도를 안 닦으면 계속 밑으로 가고 추락하고 그래 윤회를 계속 하는데 영원히 윤회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탈하기 전까지. 해탈을 하면 윤회가 끝나고 이 모든 신들 다 포함해서 초월해 버린다. 그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죠. 신들보다 더 높아. 신들을 초월했어. 그러면 그분이 전지전능 맞습니까? 전지전능입니다. 신들만 하더라도 부분적 창조를 합니다. 부분적 신통이 있습니다. 신들을 넘어서서 초월했어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혹은 그분이 신들보다 못해. 능력이.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럴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보죠. 능력이 작아. 그렇으면 사람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아까 신의 깨달음도 아니고 사람으로 깨달았어. 철학적으로. 그래갖고 능력이 신들보다 작아. 그런데 부처님을 믿어요. 그땐 신을 믿어야지. 신이 더 높으니까. 신이 더 능력이 있고 신이 더 높은데 사람으로 깨달은 게 붓다야. 그럼 별 볼 일 없잖아요. 더 높은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천상도 지옥도 없다. 우린 단멸이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우연발생론이다. 그러면 그때는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신들이 없는 거니까. 그나마 부처님을 믿어야 이번 세계까지가 그냥 끝이니까 사는 동안 잘 살지. 그런데 천상도 지옥도 있다. 있는데 부처님은 사람 정도로 깨달은 거다. 그러면 신을 믿어야지. 그런데 천상도 지옥도 있는데 부처님은 사람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 깨달은 게 아니고 천상 지옥에 신이 있는데 신보다 높은 그런 깨달음을 하신 거다. 신도 초월했고 신들도 능력이 창조가 되는데 신보다 더 전지전능하다. 그때서야 부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그래서 이 어거지로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번 보시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천상세계가 천상세계의 신들은 천상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 욕망까지 버려서 천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러면 천상에 욕망이 있어서 간 신보다 부처님이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욕망을 버린 분이. 더 깨끗한 분이 더 높은 게 사실인 거고 신보다 더 깨끗하고 더 높다.
천상의 신이 있다면 부처님은 그 신들보다 훨씬 높을 게 틀림없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게 다 있었다라는 걸. 근데 나는 그걸 초월한 분이다 하셨습니다. 결론은 그런 세계가 다 있다입니다. 있는데 부타께서는 사람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신들의 욕망까지 넘어서 버리셨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더 높고 초월하셨고, 그래서 능력도 육신통이 뭐냐면 전지전능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이게 사람 정도로 깨달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신 정도의 깨달음인가요? 신도 착각했었어요, 실제로. 신들의 왕인 유일자인 싹가가 부처님 앞에서 건방을 떨었죠, 처음에. 붓다여, 벗이여, 나 전지전능이거든. 나 서품을 주는 자예요. 나 이거야 했더니 붓다께서, 부처님께서, 그대는 그게 아니에요. 난 그대의 윤회 전생 다 보고 있다. 그대는 전지전능이 아니다 하니까 싹가가, 신들의 왕이, 나 맞대니까 내가 곧다마 벗이여 그대 앞에서 사라져 볼게 하고 사라지려는 신통을 했어요. 부처님 앞에서 못 사라졌어. 평소에는 늘 사라졌던 거예요, 신통이. 부처님이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안 됐던 거예요. 되지가 않아. 왜 안 사라지지? 그래 이제 부처님 법문 듣고 그 신들의 왕이 부처님께 귀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착각할 때까지는 자기는 깨달았다고 지금 신들의 왕이 착각한 거죠. 깨달음이 달라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신들을 넘어선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세월이 자꾸 말법 시대가 가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붓다 그 인간이지. 인간의 깨달음이지 하고. 이건 사람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그 선포하는 4가지 종류가 얘기하셨잖아요. 맨 마지막 하나가 미쳐서 교만, 미쳐서 완전히 그 교만 때문이에요. 인간의 깨달았다라고 바라는 게 있어서 뭐 돈, 명예 등등 자만 때문에. 요게 아까 싹가예요. 신들의 왕. 우리식의 그 인간의 교만이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깨달았거든. 신들의 왕.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만 진짜 해탈이다. 그리고 후대의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2가지로 말할 것이다. 하나는 인간으로서 가장 깨끗했다. 가장 깨끗하게 정말 모든 걸 다 닦았다. 이것은 나를 낮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계율등등 100% 다 됐다. 이걸 날 제일 낮은 단계로 본 거다 이거죠. 육신통을 갖추고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건 높은 단계로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 2가지로 볼 건데 2가지 다 사실인데 낮은 단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높은 단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분입니다. 그게 해탈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지옥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처, 천상까지, 천상 30몇 개, 지옥, 인간세계 등등 쫙 보시면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탐진치가 없어진 만큼이 위로 가는 거예요. 탐진치가 많은 만큼이 지옥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이치적으로 보시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들도 탐진치가 있잖아요. 여기만큼은 없지만, 아주 쬐끔 있지만, 부처님은 완전히 없다는 거 아시죠? 탐진치 소멸이. 그러니까 이 세계에 안 계시는 거죠. 초월해버리죠. 그러니 여기 순일이가 이 모든 신들보다 높은 분이라고 한 게 맞나요? 여기 신들은 다 탐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치적으로 맞다면, 그걸 완전히 소멸한 분이면 이 신들보다 더 높은 능력과 모든 걸 갖춰야 되는 게 맞습니까? 순일이 논리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들이 탐이 있잖아요. 쬐끔이라도. 부처님 없잖아요. 더 높은 거 맞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람의 깨달음이겠습니까? 다시 얘기해도 천상도 지옥도 없다면 순일에게 다 엉터리 얘기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정도로 깨달으신 거예요. 윤회도 없는 거고. 그러나 있다 이거죠. 수도 없이 윤회를 우리가 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수없이 윤회했다면, 실수 없이 윤회했다면 앞으로도 실수 없이 윤회할 거 아닙니까? 이 실수 없이 윤회에 우리가 나날이 좀씩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여기서 한 번에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부처님처럼 탐진치를 소멸해갖고, 그 인간들이 뭐 나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람의 깨달음 말고 말이죠. 진짜로 탐진치를 소멸해서 부처님처럼 깨닫는다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러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윤회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장거리 레이스다 생각하고 조금씩 해탈의 그날까지 레이스가 장거리다. 그 조금씩 해갖고 향상 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더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요번 생에 해탈 못하고 해탈이 좀 멀었다 하면은, 멀던 좀 걸릴 거다 생각한다면 해탈의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인간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저 너머의 어마어마한 깨달음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물론 탐진치만 소멸하면 여기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이 되긴 하는구나. 쉽지는 않은 길이구나. 그 쉽지는 않은 길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소멸해 가는 길이 바로 팔정도다 하셨어요.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의 소멸을 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어떻게 닦는가? 37보리 도품 맨 마지막에 팔정도를 닦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정도를 조금씩 실천해 가는 길이 그냥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해탈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인간으로 오고 더 좋은 천상세계에 오는 길이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안구따르니까야에 계시잖아요.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정도를 닦는 자 깨달을 것이오. 깨달음의 서원을 세웠다 쳐도 팔정도를 닦지 않는 자 깨닫지 못한다. 불가능이다. 거긴 그렇게 나왔고, 요번에 질문에는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팔정도를 안 닦는 자 다 인간으로 거의 오는 게 불가능이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지금 믿음을 조건으로 정진을 하는데 팔정도를 지금 조금씩 닦아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겠냐 이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우리 다 지금 빠른 길입니다. 알았을 때가 제일 빠른 게, 실제로 팔정도를, 이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남은 날이 얼마가 없는데 어제 어떤 분께서도 연세가 많으셨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 많이 남으셨죠. 첫째, 내가 볼 땐, 순일이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신 분도 연세가 많이 남으셨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연세가, 이게 우리가 얼마 안 걸리고도 많은 걸 이룰 수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듯이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거듯이. 전에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거리가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팔정도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쉬운 방법론을. 그래서 지금 연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몇 년만. 그래서 대념청에 계시잖아요. 그 일주일만. 뭐 이렇게 계시잖아요. 7년만, 6년만 쭉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일주일까지 내려가는데, 맥시멈이 7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팔정도를 닦는 거죠.
네, 그 앞에와 뒤에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는 대자유인님의 질문에서 시작된 그 사성제를 모르면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씀 하나였고, 그 중에 이제 8정도를 얘기를 드렸는데, 두 번째 얘기는 이 세상의 깨달음은 사람이 깨달았다, 신이 깨달았다,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앞에 두 개는 사실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뭘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넘어선 분입니다. 이걸 세상이 모를 뿐인 거지.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해 보시면은, 아, 이게 사람 정도에 깨닫는다라는 그 착각의 작은 그런 게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깨달음이라는 건 굉장한 거대 담론이구나. 쉴 수 없는 세월을 윤회했구나. 어쩌면 앞으로 내가 해탈 깨달음까지 간다는 건 일단 요원한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나날이 요번 생도 좋고 몸이 무너져도 좋고 계속 좋고 해탈의 그날까지 이것을 팔 정도를 그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닦아야겠구나 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정리드린 겁니다. 아니고 귀향이면 경전의 말씀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열심히 닦읍시다 이렇게 근사한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방일하지 말고 불태전에 정진을 합시다 이렇게 왜 얘기 안 하고 순일이는 장기 레이스를 자꾸 얘기할까라고 한다면, 글쎄요, 부처님 당시에는 정말 너무 위대한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둘러봐도 현대의 지금 말법 시대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불태전에 방일하지 불방일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불태전 불방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하면은 가다가 지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박관념이 생겨갖고 그 예, 그래서 부드러운 길을 얘기 드린 겁니다.